원래 오늘 말씀은 12장에서 9절까지 해서 마지막에 드려야 할 말씀인데 미리 먼저 결론을 강조하고 그리고 1절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 고귀한 아버지, 높은 아버지,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꾸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죠. 열국은 열방이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 나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열국교회 그러면은 여러 나라 교회, 열방교회 그러면 여러 나라 교회. 그래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많은 국민의 아버지. 전에는 개인적인데 가정적인데 국한되고 묶여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셔 그래가지고 영적인 위상을 바꾸시고 높이심으로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많은 국민의 아버지가 됩니다. 이름을 바꾸기 전이기 때문에 아브람이라고 계속 우리는 호칭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데 우리가 주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렵게 가나안에 도착을 했지만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결단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출발해서 도착했지만은 아무 일도 없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비상한 부르심을, 소명을, 콜링을 받았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한 후에는 아마도 어떤 사건이 벌어지거나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야. 그렇잖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각오와 결단 가지고 어려움을 감수하고 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 같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벌어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거기서 사람들의 어떤 주목도 받지 못했고 거의 시선을 끌지도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도 없었고 외쳐지는 함성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했던 이유, 하나님이 왜 떠나게 하셨는가는 그런 보편적인 종합적인 이야기를 다음 주부터 계속 이어나갈 겁니다. 두 번째,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도착한 가나안에서 다른 어떤 위로도 받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아직 완전히 소유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직 그 땅을 소유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6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 뭐 이러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참 영어는 우리를 피곤하게 복잡하게 만들죠. 가나안, 케이너나이트. 가나안이 영어 발음이요. 케이너나이트예요. 케이너나이트. 한번 그래도 해봐요. 시작. 케이너나이트. 이게 가나안이에요. 골치 아픈 사람들이에요. 이 가나안 칠족속이 거기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함의 후예요. 함은 노아의 두 번째 아들이죠. 그 후손인데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탐닉하며 배타심이 강한 그런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속에서 그들과 생활한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가득하였고 그들이 그 땅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니은
아직 아브라함이 그곳에 완전히 정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위로도 도움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경건한 모든 백성들은 나 자신을 나그네로 보아야 됩니다. 정말로 유행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절감하고 체험하지 않으면 인생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인생 나그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잠시 머무는 체류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겉으로는 말로는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은 말로는 죽는다고 생각하고 말로는 죽는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자기는 결코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이 땅을 떠난다. 우리는 나그네다. 우리는 순례자다. 우리는 필그림이야. 우리는 잠시 체류하는 것뿐이야. 이것을 믿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열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하게 심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싫은가 봐요. 이쪽이 그랬는데 이쪽을 쳐다본 거예요. 제가 센스가 있잖아요. 우리는 아직 가나안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므로 힘있게 여행을 계속해야 돼요. 아직은 더 살아야 하고 아직은 더 가야 한다. 아직은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않았다. 천국에 들어가지를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찬 여행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의 믿음과 순종을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결국은 그것이죠. 내가 정말로 나의 목소리를 듣고 나를 체험했다. 나를 맛보았다. 그런데 내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겠니? 내가 말하면 내가 거역하지 않고 따르겠다고 아멘이라고 예라고 말할 수 있겠니? 하나님은 그의 믿음과 순종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사람들의 함성과 박수는 없었지만 그 대신 아브라함은 부르신 하나님께 놀라운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선한 위로를 해 주십니다. 12장 7절. 그게 뭔가 하면 이 땅을 주리라요. 이 땅을.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 땅 가나안. 이 가나안은 성경에서 각종 산물이 풍부한 땅, 광물질이 많이 매장된 땅, 매우 아름다운 땅, 그리고 기름진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최종적으로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고요. 하나님이 12장 1절에서 시작할 적에도 너에게 준다고 말씀을 안 해요. 그냥 너는 내가 내게 보여줄, 내가 가면서 그때 지시하고 보여줄 그 땅이라고 말씀하지, 너에게 줄 땅이라고 말씀을 안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내가 이 땅을 주리라. I will give요. I will give.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뭐를? This land. 이 땅을 줄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느냐? 너에게가 아니라 네 자손에게요. offspring. 너 자식들, 내 자손들, 짐승으로 하면 내 새끼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그거예요. 두 줄, 내 자녀들에게, 내 자녀, 시작. 내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긍휼은 우리 부모들에게도 자비가 돼요. 하나님이 내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내 딸들에게, 하나님이 내 손자, 손녀들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면 이거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비가 된다 그 말이요. 내가 안 받아도, 내가 못 받아도 우리 자식들에게, 자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에게도 자비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김문성 권사님. 그렇죠, 권사님. 못 들으셨나 본데. 우리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 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 아, 그거 걔네들한테만 준 게 아니라 내게 준 하나님의 자비다 그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 갔는데 이미 그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이미 7 족속이라는 주인이 있는 땅이에요. 주인이 있는 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에 주인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우리 자식들에게 전수되고 계승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슨 복을 받으셨습니까? 옆에 분에게 좀 물어봐요. 무슨 복 받았수? 시땅. 옆에 사람 안 물어본다고 인상을 쓰네. 바꿔요, 방향을. 무슨 복 받냐고. 시작. 무슨 복 받았수? 내가 받은 복이, 내가 받은 신앙의 복이 내 당대에 끝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출발했지만은,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하면 하나님이 복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줬어. 내게 복을 주고 있어. 내게 복을 또 줄 거야. 그런데 이것이 내 당대로 끝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일 어리석은 일, 제일 미련한 일, 제일 IQ가 나쁜 일이 뭐냐? 내 당대에 믿음 좋은 거예요. 내 당대에 복을 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자식들에게 전파되지 않고 계승되지 않고 전승되지 않으면 이거보다 불행한 집안은 있다 없다? 그렇다고 말이죠.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어가지고 시작하고 출발했잖아요. 계속 나오지만은 나이 먹어서 할 일은요, 제단을 쌓는 거예요. 나이 먹어서 할 일은 예배 드리는 거라고요. 쭉 끄떡여봐요. 나이 들어서 할 일은 기도라니까. 그런데 요새 현대 어른들은 요령이 늘어가지고 가능하면 예배 빼먹고, 가능하면 제단을 쌓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데 자꾸 숨어버리거나 잠수 달러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신에게도 엄청난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라 그 말이에요.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나이를 들수록 기력이 떨어질수록 더 해야 돼요. 기력이 떨어질수록 더 해야 돼요. 저는 이 시간에 내 머리에서 나온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마음에서 나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에서. 얼마나 더 기도하고 얼마나 더 제단을 쌓아야 되느냐. 자녀들에게 임할 복이 내게서 끝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7 족속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땅인가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포기하고
그 사람들을 포기하고 그 땅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지금은 가나안 칠족속이 주인 노릇하고 큰 소리 떵떵거리고 그러고 살고 있지만은, 내가 다 주인들 다 바꿔버릴 거야, 그 말이요. 주인들 다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잘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들이 주인 같아요. 그들이 권력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세력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같이요. 내가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주리라. I will give. I will give. I will give. 시작.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줄 것이다, 그 말이죠. 가나안 땅이 복 주는 게 아니야. 비싼 땅, 좋은 지역, 명품 아파트, 기딴 소리 하지 마. 그 가나안 사람들, 세력을 잡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너희들을 잘 살게 하고 복 주는 게 아니야. 직장이 잘 살게 하는 거야. 오늘날의 젊은 사람들이요, 매일 사장님 눈치만 보고 세상 살아가요. 높은 사람이 말하면 끔찍을 못해요. 하나님이 말하면 꿈쩍 못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기울어 가는 거예요. 자꾸 퇴색되어 가는 거예요. 자꾸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감당하고 커버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바로 나, 바로 여러분이다. 내가 주리라. 하나님이 복 준다는 거예요. 쭉 내려가면 내가 이 땅을 줄 것이다. 그러나 내게가 아니라 내 후손에게니라. 그렇게 7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진실한 복, 최종적인 복은 그의 후손에게 베풀어졌네요. 그러니까 진짜 복은요, 나 말고 우리 애들이 잘 되는 거예요. 나 말고 우리 손자, 말 표현 맡아도 금쪽 같은 내 새끼들, 정말로 눈에 집어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손자, 손녀들 잘되게 하는 것, 이게 진짜 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허튼 짓 할 생각이 나겠어요? 허튼 데 자꾸 가려고 하겠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손들에게 주겠다는 그 약속을 자신에 대한 은혜로 이해하는 거예요. 걔네들 복이 내 복이야. 내 복이 걔네들 복이야. 니은 자기에게 나타난 여호와를 위하여 가정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부른 것도 놀라운 복이다. A.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그래요. 제단을 누가 쌓느냐?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내게 일깨움을 주시면은 뭐를 쌓고 싶어요? 제단을 쌓고 싶은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 들어오는데요, 우리 반주자들 또 찬양팀들 성도님들 찬양하는데, 저는요 지난주 안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지난주하고 또 다른 은혜가 막 넘쳐나는데, 마치 다른 곳에 온 느낌, 다른 멤버들이 앉고 서 있는 그런 느낌을 가져서 감동을 받아요. 참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저희 마음도 너무 아주 충만했어요. B.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8절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이는 찬송과 기도가 있는 공예배를 드렸다, 그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담례. 하나님 찾아오셨을 때 뭐 해야 돼요? 담례.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다, 그분이 나를 방문, 비지트 하셨다, 그러면은 담례하는 것이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찾아오심에 대한 인사예요. 담례가 그리고 담례품이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뵈고 만났다, 이 거룩한 교통이 단절되는 일이 없도록 단단히 결심하는 거예요. 단단히 결심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기도하고 이름을 부르며 찬송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쌓은 제단은 기도를 통해서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었다. 영적인 성격과 영적인 힘을 가진 아름다운 사람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뭐를 소중히 여긴다? 기도를. 그러니까 아름다운 사람들은 기도를 소중히 여긴다. 근데 아름답지 못하게 되려고 하면 자꾸 딴 일에 더 우선이에요. 딴 일에 집중하고 치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영적 매력은 자꾸만 멀어지고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칠 만큼 일하시면 안 돼요. 지칠 만큼 돌아다니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엄청 손해를 보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의미에서 머리를 써야 돼요. 머리를 굴려야 돼요. 그리고 심장으로, 마음으로 다가서서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해봐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잘하고 있나요? 아니면 부족한가요? 아니면 혹시 잘못된 건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내게 감동을 주셔요. 아, 그거 너무 좋아. 계속해라. 아, 그거 조금 절제하면 좋겠다. 괜찮겠지? 아, 그거 참 위험할 수 있어. 안 하면 좋겠다. 거기 안 가면 좋겠어. 이렇게 예민하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단은, 기도는, 예배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있어 왔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방법이 예배요, 찬양이요, 기도였다는 얘기죠. 예배의 제단은 옛날부터 모든 성도들이 행해왔던 거룩한 관습이에요. 이 거룩한 관습을 줄이거나 없애지 말아라. 좀 힘들고 불편해도 붙잡고 나아가라.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해결하신다. 최고의 예배는 뭐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가는 곳 다 하나님 앞이다. 그 임재를 깨닫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감동을 온몸으로 표현할 때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온몸으로 표현해야 돼요. 속으로만. 그래서 참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예배 드릴 때 찬송하는 속도, 찬송하는 크기,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 기도가 입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가슴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슴에서 나오니까 자기가 감동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감동돼서 나오니까 다른 사람에게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의 기도에 대해서도 감동받은 사람들만이 아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는 넋을 잃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다 영적인 문제들이고 영적인 사건들이죠.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믿음을 함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어딜 가든지
믿음을 함께 가지고 가는 일. 어딜 가든지. 시장 갈 때도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직장 갈 때도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도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행할 적에도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족들의 예배를 함께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기회 만들어 가지고 자식들하고도 전화 통화할 적에도 전화 통화로만 제발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인색한 엄마, 인색한 아빠. 멀리서 외국에서 전화 와도요, 그냥 잘 있니 잘 먹니 그러고 그냥 끝내는. 너무 속상해. 몇 프로 부족해요? 그러지 말고 전화할 거야. 야, 아빠가 잠깐 기도할게. 엄마가 잠깐만 기도할게. 엄마, 딸이 한번 기도할게요. 엄마, 이 아들이 기도할게요. 이러란 말이죠. 진짜 인색한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것만, 인간적인. 그러니 영혼은 자꾸 발휘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진행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기도합니다.